여러분, 이 앞에 꽃바구니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만든 겁니다. 선생님들과 과일과 채소를 함께해서 지금 주렁주렁 달려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감사 제목들을 이렇게 다 적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뭘 감사할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예. 부모님들도 주일학교 설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1월에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요, 미국의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으로부터 처음 건너가서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유래가 되어서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Thanksgiving Day를, 추수감사절을 이 11월 달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국의 추석에 맞추어서 우리는 감사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도 하시고, 유럽 교회도 일찍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11월에 미국의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혹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요, 평안해서, 그들의 삶이 부유해서, 그들이 성공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묻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고통을 겪었기에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었나, 이렇게 묻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우리가 감격해서 정말 감출 수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이 형통해서? 여러분이 성공해서? 여러분이 부유해서? 여러분이 영광을 받아서? 내가 부자가 되어서? 그때에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병든 곳에서, 오히려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것 때문에 감출 수 없는 감사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청교도인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는 먼저 건강을 감사했습니다. 1620년 12월 그 추운 그 겨울날, 긴 항해 동안에 거의 절반의 사람들이 백열병으로 죽었습니다. 괴열병이 있었고 각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48명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반수 정도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만큼 건강한 데 대해서 감사했을 것이고, 아니, 내가 살아남았다는 데 대해서 감사한 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입을 것도 없었고 거처할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낯선 곳에 함부르크에 왔는데 집을 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먼 여행 끝에 그들도 살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는 나무를 찍어서 오두막집을 7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두막집에 들어가서 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첫 번째 감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감사절입니다. 음식도 변변찮았습니다. 플리무스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왔던 종자들은요, 땅과 맞지 않아서 다 토양이 달라서 다 죽어버리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주었던 옥수수 그 씨앗이 뿌려지고 조금 거두어져서 그것을 놓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옥수수를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옆에 뛰어다니던 터키, 칠면조를 잡아서 그 고기를 구워서 놓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칠면조 고기 먹어봤습니까? 독일에서는 칠면조 고기 잘 먹지 않습니까? 터키 안 먹습니까? 예, 영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추수감사절만 되면 그 큰 덩치를 오븐에 넣어서 팍팍한 걸 먹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닭고기하고 칠면조 중에 어느 것이 맛있느냐? 닭고기가 훨씬 맛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그 전통을 지키면서 그 칠면조를 늘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이것을 놓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 전통을 지켜나가면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기, 가장 생애 절박한 그 시기에 눈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겨우 살아남았던 데 대해서 감사하며 그들이 감사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전통을 지키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는 그의 책 Courage to Be라는 이 책 속에서요, 현대인의 불행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대인들은 생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이 불행하게 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픕니까? 여러분, 집이 없습니까? 어느 시대보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미국에 갔다 왔는데요, 미국 또한 독일만큼 잘 살지 못합니다.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그 중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함부르크에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고독해 하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생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가 없고 우리 가슴 속에는 감격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까? 여러분, 이만큼 살면 우리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내 속에 있는 끝없는 욕심 때문에, 내 마음이 더 높아져서 더 갖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요것 가지고 못 살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처럼 교만해져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으로 치닫고 행복이 없는 불행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고마움도, 감사한 마음도, 감격도 우리 속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가장 행복하게 살면서도 행복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는 오래전 2000년 전 사람이었지만은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현대인들처럼 감사하지 못할 조건들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삭개오입니다. 그는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그때에 그는 로마의 그 등을 얻고는
그 유대 땅에서 가장 잘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모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대세를 잘 이용한 사람이지요. 세상과 사회를 잘 요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는 아주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속적으로 세리장이었고 요즘 말로 하면 권력의 실세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는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요, 로마의 군인들조차도 이 세리장이 가면은 그 앞에 머리를 쪼아렸다고 합니다. 왜요? 이 세리장들이 그의 상관들하고 친하기 때문에,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조차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리는 실세였고 부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권력이 있었고 부귀하고 돈도 있었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감격이 없었고 고민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고민은 종교적인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민족의 배신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민족주의자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세리장이 그런 일을 하면서 유대인으로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분언이 있었지만 그 속에 채워지지 않는 갈등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일해야 하나? 내가 늘 로마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권력을 등쳐있고 내가 살아야만 하나? 그의 속 깊은 곳에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떳떳이 산다고 했지만 민족을 배반한 고통이 그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가 예수를 만나는 이유는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만나지 않습니다. 더 큰 세력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그 깊은 종교적인 고민, 고뇌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수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요? 소문이 들렸는데 예수 그분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 속에 보니까 세리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리 마태가 그의 제자로 있었습니다. 혹시 예수님 만나면 내 영적인 고뇌를 이 죄책감에서 떨쳐버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키가 작았습니다. 사람들이 앞에 서 있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느 나무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년주일학교 때 뭐라고 배우셨죠?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영어 성경을 보면 시카모어 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카모어 트리가 조그만한 줄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미국의 어느 도시에 가니까 이 시카모어 트리가 가로수로 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키가 큰지 정말 큰 나무더라고요. 아마도 예수를 보려고 이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중요한 순간을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죄인의 친구요 세리의 친구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면 뭔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그 생각에 그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권위와 권력을 다 내려놓고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의 눈동자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그 삭개오의 오랜 친구처럼 그를 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이 마주쳤고 눈과 눈이 마주치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대중을 대하듯이 여러분 주위의 사람을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만 있는 것처럼, 내 옆에는 너밖에 없다는 것처럼 이렇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오늘 그렇게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의 행동을 보니까요, 삭개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가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지, 그의 풀리지 않는 문제는 무엇인지,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은 말은 하시지 않으셨지만은 삭개오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문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림자매, 결혼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저 예림자매와 저 신랑의 마음을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아픈 성도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삭개오를 마음을 열어놓고 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까지 아무도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를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유대인이신 그 민족의 추앙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거하겠다. 놀라운 구원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감사하시는지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은 언제 제일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는 그 사람에게 가장 감사합니까? 혹시 여러분은 어떤 지식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을 감사하는가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함께 하시면서 너의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너 죄인이라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아. 너희는 오늘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에 어떤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 너는 그 누구가 뭐래도 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요, 너는 내가 인정한 의인이다. 이렇게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그 사람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내 옆에서 항상 변호해주는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다가가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의인이다 라고 다가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삭개오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뻐했답니다. 여러분, 즐거운 사람은 어디에 표가 납니까? 얼굴에 표가 납니다. 그죠? 입이 어디에 걸리게 됩니까? 귀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다. 그죠? 오늘 세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심각해집니다. 그죠? 예. 기쁜 겁니다. 여러분, 기쁜 것은 기쁘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어떻게 그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까? 삭개오의 마음이 문이 열리자,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지, 가난한 자를 돕는 분이지,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산의 절반을 다 내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삭개는 그의 생각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think라는 말과 thank라는 말은요,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감사한다는 말은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나온다는 말도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말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기뻐하십니까? 주님, 그 생각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생각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어에 보면요, 카리스라는 이 은혜의 말은,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사한다는 그 말로도 사용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유카리스테오라고 해서 감사가 이 카리스에서 또한 어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감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까? 내가 좋은 학교를 다닌다는 것입니까? 내게 좋은 직장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예,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갔다, 하나님은 일평생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번 추수감사절뿐만이 아니라 다가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탁 잠겨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온 교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린문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넉넉히 감사할 만큼 주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이루지 못한 것, 못다한 것, 얻지 못한 것만 생각하며 원망과 불평과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함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언제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하시되, 우리 이 마음속에 주님처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같이 모든 것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늘 감사로 원망을 이기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